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가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1장부터 4장 전장까지와 또 이 4장부터 6장까지의 그 구분되는 것들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 교리에 대한 말씀을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기본을 말씀한 후에 그 이후에 신앙생활의 원리가 되어지는 그 원리가 되어지는 그 이 교리가 기본되어져서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인 삶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4장부터 6장까지의 그런 변화, 그 바뀌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그 믿음에 근거되어진 것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과 생활이 동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 4장부터 4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주제가 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하나가 되어지는 주님을 하나가 되어서 좀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된 그 하나로서의 행동을 하는 그 행동에 대한 얘기들을 그 기본되어지는 그 뭐랄까 서론에 대한 이 얘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이 그 몇 가지 6가지 정도의 그런 그 5가지 이 4장부터 6장까지의 그런 그 한 가지의 그 특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제가 이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주제가 거룩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5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초반에 그 말씀으로 사랑 가운데서 그럼 행동하라. 그리고 이어서 5장 후반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6장에 들어간 5장 후반절 마지막과 6장 초반절에서 후반에 들어간 4장부터 6장까지의 후반에 대한 말씀에 아주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 성령 안에서 행동하라. 그러면서 성령과 지혜 안에서 행동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의 후반절 가서 이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못 들어서도 아마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앞으로 4장부터 6장에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섬겨야 될 일,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런데 이 권하는 것이 주 안에서 내가 갇힌 자로서 그랬습니다. 에베소, 빌레몬, 골로새서 이 에필골몬에 대한 그 말씀들은 어디에서 썼습니까? 옥중에서 썼습니다. 그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글들을 쓴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나는 지금 몸이 옥중에 갇혀 있지만은 그렇지만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비록 이렇게 얽매여 있어도 너희들에게 한 가지 권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좀 제발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이 하나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 되는 강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문화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지만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좀 문화가 다르고 모든 풍습이 다르고 배경이 다를지라도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런 얘기를 기본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우리가 가족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부분. 그래서 그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런 갈등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로 오고 가지만은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부분이 뭐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진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섬길 때는 부족한 일들이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르지만은 하나 되지 못하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들, 이런 얘기가 비록 교회에서 가르침이 다르고 그 가르침을 하는 사람에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바울이 어디 있고 게바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응? 바울이 없고 게바가 있고 이 무슨 파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른 게 아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런 중심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이 4장 초반절에 기초가 되는 그 기본에 대한 서론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 그런 것들, 이런 기본이 되어지는 맥락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1절이에요.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이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각자에게는 이 하나가 되어져서 해야 될 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들이 다 부름이 다 달라요. 하나님 저를 부를 때는 목사로, 선교사로 부르셨고 또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교회에 어떤 구분들을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름이라는 말, 이 부름 받은 사람. 근데 이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이 부름은 어떤 회사의 어떤 직책을 위해서, 어떤 나라의 일을 위해서 뭐 대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부름이 어디, 이 일들,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목사가 성도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성령님이 성도를 초대하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 주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합당한 일을 하게 했다.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를 마치고는 우리 선교사들의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저 안양에 있는 어떤 교회의 장로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한 것들을 보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역에 대한 간증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물론 저는 우리 새벽기도 하고서 가기 때문에 앞부분을 제가 못 들어서 잘 모릅니다만 후반부에서 들은 것으로는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그분이 타임스퀘어에 가가지고 광고판을 하고 거기에 광고를 하고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팬데믹에서 전도하지 못한 그 전에는, 팬데믹 이전에는 노방전도를 하면서 각 지역마다 각 교회들을 모아서 노방전도라고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는 팬데믹이 되어지면서 어떤 일들을 하고 나면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는 각 버스에 전도 문구를 넣고 It's okay.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도 문구를 버스에 붙이고 택시에 붙이고 하는 그런 광고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얘기를 다 듣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서 이 일들이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시키셨다 이거예요. 나를 불러주셨다 이거예요. 나를 사업하면서 돈을 벌게 하신 그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증거하는 그 일에 사용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부르심이라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길게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짧게 살게 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기간들이 우리에게 각자는 다르지만은 그 부르심에는 합당한 뜻이 있다 이거죠. 합당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출발이 있었어도 이 점이 분명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일들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느냐 이거죠.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단절되어져 가는데 전도도 못하고 노방전도도 못하고 또 섬기지도 못하는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을 그 장로님이 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딱 멈춰버리니까
백제같이 하얘지더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에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도 이 선교가 일반적인 동기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일들, 선교의 주역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내가 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다면은 이런 일을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라고 대한 거. 그 결론은 간단한 겁니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렀는데 제대로 살지 못하면은 그건 뭐예요? 직무유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이유, 바울은 1절 말씀을 통해서 부름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3가지를 제시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기 위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냐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2절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전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일을 얘기하면서 1절 후반절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합당하게 하는 일들에 대한 거.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여기서 첫 번째 겸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 당시 사고방식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종과 주인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이 종이나 노예가 있어지는 그런 속에서, 그런 데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 이 겸손이라는 사고방식은 뭐냐면 노예나 종이 가지는 일이에요. 그거는 주인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유시민들은 그거를 악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겸손한 거. 왜 겸손하냐 이거죠. 겸손은 종이나 노예가 하는 거야 이거예요. 응? 그러면서 그것 주인이나 지배자들이 겸손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냥 시키는 거면 된다 이거예요. 응? 그 사람이 그 시킴을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건 어떤 불편함이 있건 어떤 힘든 일이 있건 상관없는 거죠. 겸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부려야 되는데 주인이 겸손하면은 큰일 난다 이거죠. 종이 종을 부리는데 겸손하게 그 종을 부리면 이 교만해져 가지고 주인을 잡아먹으려고 든다 이거예요. 그런 사고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당시의 사고방식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속에서의 겸손이에요. 지금이야 우리는 이 겸손이라는 거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그 당시의 사고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겸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하라. 예수님 어떠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응? 겸손은 뭡니까?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응? 여러분, 겸손한 자가 주장할 것, 그건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종들이 해야 될 일들은 주인이 어쨌든 간에 그냥 겸손하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순종밖에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 앞에, 그 사람 앞에 어떤 다툼이 나타나겠습니까? 겸손한 사람 앞에서 어떤 다른 뺏으려고 한다든가 그를 누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우리 생각하는 것이 뭐게? 악이 선을 이기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당연하게 그냥 인간들이 악으로 선을 이긴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억압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은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그 지배하는 것들을 무릎 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 겸손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겸손한 거, 겸손하면 평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 앞에서 어떤 악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이 상처를 준다는 거, 어떤 주장에도 겸손하게 주장하면 절대로 상대방을 화나게 하거나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화를 내면은 똑같이 화를 내고 그러면 부딪히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폭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겸손하면 안 그런 거예요. 교만한 태도로 주장하면은 화가 나고 상처를 주게 되지만은 겸손하게 남을 대하면은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는 것이 영으로 있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섬긴다라고 하는 거. 서로 겸손해질 때 예수의 법이 세워지고 서로 겸손해질 때 내 주장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합당한 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장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은 그건 무너질 것밖에 없습니다.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출발할 때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일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모든 겸손과 그랬습니다. 겸손하다. 첫 번째 독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런가 하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 뭐 아마 많이 체험할 겁니다. 사람들에게 어느 교회가 좋은지 모범이 될 만한 교회가 될 것을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는요 교회가 그저 은혜로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로우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저 은혜로우면 제일 좋은 거예요. 가기만 하면 그냥 푸근하고 그러면 평안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요즘같이 참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근데 가자마자 가니 여러분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 그죠? 가기만 하면 포근하게 안아주는 어서 오세요. 형제님 어서 오세요. 형제님 자매님 어서 오세요 하는 그 저변에 저 사람 뭐 하던 사람일까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한 자세로 겸손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겸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 제시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온유로 하고 그랬습니다. 온유하고. 여기 오늘 이 본문은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냥 잘 못하는 것. 온유라는 건 뭘까요? 그게 무기력일까요? 온유는 무기력이 아닙니다. 온유는 무기력이 아니라 힘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온유예요. 힘이 많은 사람이 하는 거지. 힘은 있지만은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극도로 절제할 줄 알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 아무리 옆에서 막 그냥 난리를 부려도 그냥 허허 웃을 수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 온유의 반대말 한번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요,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반드시 관철시키는 태도, 거친 태도, 무정하고 가혹한 태도,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이 온유의 반대가. 온유한 사람은 분이 있을지라도 그 감정이 성령님에 의해서 조절되어지는 거예요. 이 목사도 잘 못해요. 온유롭지가 못하고 어떤 데 참 성질도 잘 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목사가 아주 온유한 것 같으죠. 뭐 여러분들 앞에서는 뭐 온유 안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겠죠. 그죠? 근데 제게 누가 와가지고 화를 내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잘 참지 못하는 것. 그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성품들이에요. 물순과 다 마찬가지. 그러니 화가 나서 싸우다가도 그 사람 얼굴을 보면 그냥 잠잠해지는 것. 그게 온유예요. 응? 왜 그래요? 그럼 왜 그러세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은 평화로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응?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걸 한번 시도해 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해요. 응? 뭐 볼품이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 살아오면서 그래도 40여 년 동안 같이 넘게 살아오면서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아내를 향해서도 그래도 내가 주장하고 싶어도 그냥 내가 수그려지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온유하면 끝나는 거예요. 화가 나 싸우다가도 얼굴만 보면은 그냥 풀어지는, 잠잠해지는 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것이 올까요? 평화가 오게 돼 있어요. 평안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장도 겸손과 온유로 하면은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옥중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얼마나 많은 공감을 겪었습니까? 죄가 많은 사람은요, 온유할 수가 없어요. 화를 자주 내는 사람도요, 온유할 수 없어요. 여기 온유하라고 하는 거. 성격이 졸졸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도 온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유하게 해서 해야 되는 것.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인간의 의를 이루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의를 이루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거나 다툰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내 방식을, 내 의를 이루려고 할 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온유하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온유하는 거예요. 허허 웃으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하면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 이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으로 모든 문제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또 얘기해 준 게 뭡니까? 2절 하반절 보세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참 이 세 가지 참 하기 힘들어요. 우리 인간들이 하기가 참 힘든 것들이잖아요. 겸손, 온유, 그리고 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다.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 이 용납한다라고 하는 오래 참는 것, 이내는 뭡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 타협하지 않는 정신, 오직 기다릴 뿐이에요. 오래 참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옳다고 확실한 사람은요, 그 순간에 그것을 막 이루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이루려 하지 말고 온유와 겸손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성취하는 것. 응?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뭐가 나오면 그걸 여러분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첫 번째 뭘 얘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부사이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자녀들과도 마찬가지고 참아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오래 참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막 안 되어진다고 그냥 당장 뭘 이루려고 해보면은 반감만 생겨지고 문제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결코 속전속결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속전속결하면 깨집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당장 해결하려고 하면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한 템포 늦춰가지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 오래 참고 기다려주면은요, 실수해도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깨달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준다라고 하는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교회는 할 일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다 소금이다 떠들 것도 없어요.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읍시다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외칠 것도 없어요. 그냥 온유하고 겸손하게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씨를 뿌리지 않고 기다릴 수는 없죠. 씨를 뿌리지 않고 기다리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영원히 싹이 안 납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고 오래 참고 기다린다면은 아내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남편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자녀에 대해서 참아주는 거 그게 사랑 아닙니까?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는 어떡합니까? 막 야단치죠. 근데 오래 기다리고 참을 수밖에 없는 게 자녀와 그 부모의 사이입니다. 그러면요, 화가 나가지고 금방 막 꿀밤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하겠지만은 부모는 결국은 어떡합니까? 못 이겨요. 참아야 돼요. 그 자녀가 자라면서 그러면서 너도 나중에 애 낳아봐라. 그리고 네가 부모가 돼보면 내 마음 알 거야. 라고 할 때가 있지 않아요?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원리를 어디에 적용한다는 거냐? 어디에 적용해야 되느냐?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은 부모가 집니다. 부모가 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고 남편에게 적용하고 아내에게 적용하고 자녀들에게 적용하는 것, 이것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기 겸손과 온유와 인내 이 세 가지 덕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결론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 결론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일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온유하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그런 결론을 만들어지는 것.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때 어떤 장애물도 어떤 이질적인 요소도
전혀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부를 맺게 해주신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부들이 다들 성격이 다 다르죠. 그죠?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들을 때문에 나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부가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부부 대부분이 뭐 아내와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성격이 다 달라요. 대부분이 그래요. 비슷한 사람들은 잘 살지 못합니다. 근데 아내는 뭔가를 막 챙기는 스타일이고, 그냥 남편은 일을 벌이는 스타일. 저는 잘 치우질 못해요. 그러니까 제 방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기장 같아요. 근데 제 아내는 모든 걸 깔끔하게 뭐 치우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치우면은, 그냥 두면 되지. 그냥 있어도 뭐 어때? 라고 하는 마음. 근데 아내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몸소 그냥 자기가 치워요. 그럼 난 또 미안하니까 또 따라서 또 같이 치워요. 그런데 이런 일들, 뭔가 챙기는 스타일이고 뭔가 치우는 스타일이라면은 분명히 남편이나 아내는 반대입니다. 반대일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둘이 공존하잖아요. 그 둘이 공존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되어지고 용납되어지고 또 그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지는 것. 이 다르다는 것. 이 다르다는 것은 더 큰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용의만 있다면은 그러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더 크고 엄청난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것. 이 하나님의 무기가 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질적인 요소를 감사하고 그걸 받아들이라. 나와 다르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으면은 이 일, 서로 용납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얘기해 주면서 두 번째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결과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는 역사가 있다.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역사를 지키라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아니면 뭐 부부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것이 뭘까요? 평안이에요. 서로 평화로워야 되는 거예요. 서로 막 이기적으로 다투면 안 되잖아요. 평화보다 더 귀한 진리는 없습니다. 제가 성교지 교회를 몇 개를 지었습니다. 그때 지을 때 읽었던 어떤 그 얘기인데 어떤 한 마을에 방앗간을 지우고 교회를 지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마을에서 좀 평화로운 마을인데 그 마을에서 방앗간도 짓고 교회를 짓기 위해서 설계를 만드는데 설계도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짓다 보니까 이상한 거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 설계도가 바뀐 거예요. 이 공동위원회가 주관해가지고 하는데 설계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교회는 위에다가 아주 아름답게 짓기로 했었는데 그 짓다 보니까 그게 방앗간 같은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를 보니까 아래는 방앗간을 지었는데 그 방앗간에는 교회 같은 모양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서로 문제가 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길 그때에 그들이 결론 내린 거 뭘까요? 다 뜯어보시고 다시 했을까요? 방앗간 같은 교회 같은 방앗간. 그건 어떠냐 이거죠. 방앗간 같고 교회 같으면 어떠냐 이거. 아직도 그 마을에는 그런 교회가 있대요. 그 교회가 방앗간 같이 생긴 교회고, 그리고 방앗간 같은 교회 같은 경우는 이 교회 같은 방앗간이 있는 그런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을 처리하는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럼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방앗간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 이 피대를 세우고 막 구제하는 것에 피대 세우고 피대 세우면서 선교를 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영광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그 라윈 교회에 우리 그렉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스트로크, 우리 한국말 뭡니까? 스트로크. 네? 이 혈압이 터졌어요. 스트로크 와가지고 이쪽 반쪽이 못 쓰게 됐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며칠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연락을 받고 났는데, 그것을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이제 여기를 떠났던 선교사님들, 그렉을 아는, 그렉 사역자를 아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에서 돕자라는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이런 일들 우리 보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 가운데 여기에, 그 가운데는, 우리 선교사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사역자를 별로 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여기에서 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유가 뭘까요? 이 하나가 되어지는 건 그가 나와 같은 그런 그 마음,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내가 그고 그가 내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요청을 받고 거기에 드러나는 거.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 안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관계가 되어져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끝으로 하나 되는 신학적인 원리를 7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적인 원리가 4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하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이 원리, 이게 신학적인 원리로 받겠지만은, 그러나 이건 여기 보면은, 말씀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이 한 몸이라는 것. 떠나 있지만은 떠나 있지 않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그가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힘들어지고, 그가 기쁘면 나도 기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리가 좀 요즘 좀 안 좋아요. 지금 서 있기도 힘들어지고 하지만은, 근데 이것이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이거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안 아프면 좋겠다 하지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이 일들 한 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원리를,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냐라고 하는 거. 뭐합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몸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한 분이신 성령님이 우리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그랬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준 것이, 그 소망이 너에게 준 소망이 다르고 내게 준 소망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냐? 그 일은 주님이 한 분이다. 주님도 한 분이시오. 그랬습니다. 주님이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 또 왜 우리가 하나 되냐? 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또 하나 되냐?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또 한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마음에 묻어둔 조그만 상처가 있다면은, 조그만 갈등이 있다면은, 조그만 시험이 있다면은, 말씀을 통해서 다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이 뭡니까? 그게 한 몸이 되어지는 것. 겸손으로, 온유로, 인내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것. 각자 주장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 하나가 되어져야 될 이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 그 기본이 되어지는 그 이유가 이렇게 7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내 것만 옳다고 얘기하지 않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평화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삶에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도 이런 하나가 되음의 역사들 옳다고 하지 않고 그냥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참고, 그래서 서로 용납해주는 사랑,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더 이상 그렇게 하나가 되어질 때 어느 누가, 어느 마귀가, 어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랬습니다. 만유의 하나 아버지시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고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져서 그 사도 바울이 권하는 그 공고함이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그러면서 사랑하고 용납해주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 안에서 갇힌 자가 권한 그 공고함, 내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하게 하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시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공고를 우리가 받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하며, 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어떤 결과가 나오질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져서 정말로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